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좋아하시고 그래 잘했다, 고맙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는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가 왔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피해의식으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가 묻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어찌하든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옷을 입고 주섬주섬 준비하는 순간 하나님이 웃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미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희들의 작은 기도 중보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항상 교회 가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자. 물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다 보면 또 이제 이 본문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셨는지 아주 송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또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나가야지 되는 그런 교육의 한 부분이 말씀 속에 다 굽이굽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상당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탄 없이 얘기하고요, 기탄 없이 꾸짖고 죄를 지적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특히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자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시대에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실 예수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였다면 세례 요한은 직접 보고 배운 그분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강한지 이 기탄 없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당시 헤롯 왕을 책망을 하잖아요. 헤롯 왕이 불륜의 부정한 행동을 세례 요한이 꾸짖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어요. 그때 헤롯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죄를 하나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이제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요한이 이제 투옥되어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관 그 그림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로마인들을 이 메시아는 격퇴를 하고 왕으로 딱 군림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메시아관을 가졌는데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선구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의 꼬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조금씩 자라면서 근본적인 것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 2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확인을 좀 하고 오라 그래요. 그 확인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읽었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를 물어보라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이 예수님은 거기에 나야, 그래, 내가 맞아, 의심하지 마. 뭘 그 선지자가 돼가지고 의심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막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이게 구약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영육이 살아나는, 죽은 영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병든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의 부유함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경제적인 놀라운 부강이 있었기도 했지만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가난함이 뭐죠,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은 한없이 순간순간마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허무가 많아요. 여러분은 정말 인생 타이트하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걸 이루게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어떤 한 부분을 이루고 났을 때 그 밀려오는 그 공허함을 정말 때울 길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영적 가난함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이루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게 영적 가난함. 이 모든 것을 부유케 하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60장 1절에서 말씀한 게 나야. 그 말씀이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해라 라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하세요. 6절에 한번 가보세요.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복 있는 자예요. 아직 우리가 이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마음이 좀 내려앉고 힘들 때가 있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해서 또 하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힘이 없고 이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막 죄송해가지고 그 죄책감이 또 한 번 우리를 힘을 누를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이제 선지자도 이렇게 한번 흔들려가지고, 그럴 때 네가 지금 군번이 어떤 군번인데 지금 낙심이나 하고 나를 의심하냐고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부원하시는 것이, 딱 집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실족 환자는 아니에요. 넘어져서 엎드러진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중단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잃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죄송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풀고자 하냐면 우리가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낙심으로 가라앉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엘리야의 얘기예요. 엘리야가 어땠죠, 여러분? 엘리야는 그 전장에 엄청난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없던 물이 도랑이 생기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완전히 전패, KO시킨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18장에 나오거든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450대 1로 싸워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로 승리했던 사람인데 그 승리를 하고 났는데 들리는 소문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일 이맘때면은 12시간인가요? 24시간이. 예? 24시간으로 계산해야죠. 네. 24시간 안에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리기를 바래 할 정도로 그냥 꽉 선전포고를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엘리야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서는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로뎀나무 사환을 데리고 가고 사환을 조금 떠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저는 벌 볼 일 없는 자니까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를 취해달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이 못난 행동이냐, 네가 어제도 이런 능력을, 내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잊었단 말이냐, 이 못난 믿음아, 그렇게 하시질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막 가르쳐서 설명하고 설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 놓고 그걸 먹게 해요. 그걸 먹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그 섬세한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적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약적 예수님보다 구약적 하나님이 딱딱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더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든지 깊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그냥 얼마나 그 큰 일을 도구로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도구로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고는 또 자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아니,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또 갔다가 먹이면은 또 자는 거예요. 또 깊이 재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건 하나님이 재우셨다고 생각해요. 깊이 재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의 피로를, 그 긴장감과 절박했던 순간,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450명의 이 바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끌어내야지 되는 그 엄청난 사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야, 이거 하나님 과연 역사하실까, 아니면 대망신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스쳐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런 영적인 엄청난 싸움에서 지친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계속 케어를 직접 하시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면서 재우시면서 그렇게 나가세요. 제가 이것을 보고요,
웃음이 나요. 진짜 그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여러분,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은 아랑곳 없이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긍휼을 가지고 연민으로 그를 케어하시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그를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를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똑같이 그렇게 대하세요. 그거를 기억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자꾸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잘못하고 나면 이거 엄마가 혼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저기 뱅뱅 돌면서 혼날 거라고. 그게 이제 철부지한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영적으로 아직 철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뭐 이렇게 죄만 짓고 이런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나 싶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은데 나는 버린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뺏어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감정과 판단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된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이 영성과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받은 대선지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짓고 낙심하고, 저는 다른 데서는 큰 낙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면은 그렇게 서글프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죄책감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낙심하는 생각을 하며 내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나부터 시작해서 제가 막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호통을 치지 않으시고 이 두 가지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이 그 구체적인 배려를 받으면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배려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배려를. 누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방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우리 다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자고 그랬는데, 저도 이 금식의 체력이 딸리니까 못하고 그랬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금식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기도 이 멤버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네가 체력이 약한데 특히 더워가지고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 정말 이제 여러분 정말 가장 유명한 강사를 모셨잖아요. 예?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잖아요. 예? 이보다 더 깨끗한 강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강사가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지만,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이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작은 하늘의
대가 지불이든 미랄이 되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네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멤버의 자격이 있는 거라고 제가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요. 누구를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기 전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부지런하지 않았나? 그것을 더 배려하고 아파서 좀 해주기 전에 너무 지나친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부담을 주지 않았나? 주님, 제가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그런 부담감을 가져서 더 힘을 잃었다면 나는 안 돼, 나는 잘 안 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힘을 주세요, 다시 위로해 주세요.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분 자체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살고 있고요. 그렇게 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저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 계속 기도를 해주고, 깨닫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막 부지런한 말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무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부지런 내다 보면 그 당시에는 고맙습니다 하는데 뒤에 가서는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잠잠하고 그 대신 기도는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말을 많이 기도해야 되니까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는 많이 잠잠하고, 그러면은 가장 안정감 있게 관계나 또 우리 성장함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감 있게 딱딱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설마 엘리야나 또 세례요한과 같겠어요? 저와 같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이때는 아마도 엄청난 이 공격과 그리고 그간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났을 때, 이 인간으로 딱 돌아왔을 때에 그 엘리야의 그 비어있는 그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될, 하나님의 본격적인 케어를 받아야 될 그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본격적인 케어가 시작될 때라고, 주님 저를 본격적으로 영육을 케어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것도 낙심을 했네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앞에 멀리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끝까지 결국 나를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여러분이 그거 한번 믿어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거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절씩 우리 기도방에서 성경 암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암송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해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본격적으로 이때 집중 케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드린다면 그게 바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많이 보여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이 가장 갑갑해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있는데 너 나를 모르냐? 응? 가끔씩 저도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너 아직도 나를 몰라?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서요. 너 아직도 나를 몰라?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저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저는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다시 붙들고 가실 거고, 제가 잘못하면 좀 체크를 하셔서라도 하실 거라고 하는 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이런 때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직접 영육을 케어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저를 이해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고요. 그 대신 부딪혀서 넘어져 가지고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흔들려도 실족지는 않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저는 가끔씩 원더풀 그 영상을 봤던 것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하나님 중간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찬양할 거지. 그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벅차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훗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 4절을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웃으며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새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마음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